오늘부터 우리 5월 6일부터 진행됐던 우리 선교 대회가 지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오늘 이제 선교 축제 청소년부 예배 이후에 우리 또 선교 축제로 선교사님들 포럼 하는 시간에 또 인도받게 되어지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선교 축제를 두고 또 선교 대회를 두고 기도했는데 진짜 이것을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한 친구들은 이번 시간표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237,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찾는 귀한 응답 속에 있을 거고, 혹시라도 그냥 하니까 했다면은 시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예배 이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언약교회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하고 또 마음 담고 있는 중국과 또 우리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들 포럼 듣는데, 그 시간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237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번에 선교 축제나 이런 걸 좀 준비하면서 내가 좀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고, 특히나 이제 오늘도 어수선한 좀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좀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들고 또 예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혹시 우리 렘넌트 가운데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이제 날씨가 좀 밤낮으로 쌀쌀하면서 일교차가 심하다 보면은 가끔 감기에 걸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뭐 감기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내다 보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감기에 걸리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내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도 뭐 영양제다 뭐다 해서 이 면역력을 키워라,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린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평상시에는 이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 왜냐면 지금 당장 나한테 병이 없기 때문에,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병에 걸렸을 때, 아플 때, 이럴 때 보면은 면역력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여기에 따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음식이라든가 또 우리 뭐 영양제라든가 그런 걸 먹게 돼. 나 같은 경우도 전에 이제 코로나 걸린 이후로 이거 진짜 면역력이 좀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 저기 어떤 분이 보내주신 뭐 비타민 C라든가 뭐 과일이라든가 이렇게 먹으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내가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우리가 내가 결국에는 지금은 진짜 어쩌다가 눈에 보이면 먹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무심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또 우리 뭐 유튜브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에 대한 배경이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결국 복음이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육신 세상 중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어떻게든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영적인 거 필요 없다. 육신적인 것만 잘 되면 돼.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돼. 이 모든 것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알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만 막상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면 무심코 그냥 들리는 얘기에 그렇구나 하는데, 그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말들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또 렘넌트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재미가 있고 되게 한데, 특히나 누군가가 하는 얘기 중에서 뭔가 대단하고 뭔가 영향력 있는 말, 모든 것들의 이 배경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결국에는 사단이 깔아놓은 이 전략 속에서 그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얘기들이에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그 현장 속에서, 지금은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모든 말들이 진행되고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들과 모든 것들이 나눠지는 그런 얘기들 속에 있고 그런 현장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다시금 알고 거기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청소년 모든 렘넌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로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을 다시금 붙잡고 그 응답받는 자로 또 이번 한 주간도 그 응답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전통과 이 흐름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있어요. 막상 예배에 와서 말씀 들을 때와 현장의 뭔가 분위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달라서 그 속에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또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하여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주시고요. 또 절기라든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제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셨어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 그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고 붙잡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속에 담긴 이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할 일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놓친 채 오로지 율법 지키는 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절기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언약이 아닌 계속해서 이 종교적인 종교화를 시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는,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불러서 주신 언약이 너를 통하여서 열방의 복을 받겠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다 보고 계속해서 이 행위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가장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임하는, 그래서 역사상으로도 7번의 포로, 노예, 속국 이렇게 되어진 재앙 속에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 받는 이 시대에도 지금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에 되어져 있어요. 속국에. 이 속국이 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 히브리 이 백성들의 이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 율법, 절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얘기했고, 이 모든 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제사,
제사와 또 제사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모든 근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실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사에 대해서 주시고 또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속에서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계속해서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지금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지금 상황은 어떠하냐? 당시에는 지금도 분명히 지금 있는 저기 성전에 제사장이 있고 지금도 성전에서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잡고 동물을 죽여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네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제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고 또 이제는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계속 집착하면서 이거에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제사, 이제는 그 제사와 또 제사장의 그 예표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나의 모든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현실은 내가 저 밖에 나가 보니까 성전에선 제사를 드리고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있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뭐가 맞는지 어떤 게 맞는지 계속해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게 이 히브리인들의 지금 모습이었어요.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통과 그 분위기 흐름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과 차이 있는 그 속에서 계속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그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히브리인들의 모습과 같이 지금 나의 상황이 혹시 우리 히브리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세계복음화 할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라는 복음을 계속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야겠다. 라는 우리가 포럼도 하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들었고 복음,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문제가 가득한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고 여전히 나에게 있는 응답이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서밋으로 세워 가시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실력은 밑바닥인 것 같고 여전히 나의 성적은 오르지 않고 여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같이 우리 보일 수 있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뭐가 맞는지 이게 맞는지 그래서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현장에 나아가면 말씀보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이 배경으로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한테 들려와.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맞는데 결국 현장에서 그 말 속에 내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중요한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렘넌트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의 상황 속에서 갈등하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비록 나의 현실과 상황이 말씀과는 다른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히브리인들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복음을 받았는데도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그 제사장을 보면서 지금 이게 맞냐 틀리냐라는 상황 속에서 갈등하면서 오히려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히브리인들의 상황과 같이 우리 언약교에 있는 렘넌트들은 정말로 내 상황에 비록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아직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역사를 하시느냐?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야.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문제, 이 답을 진짜로 내가 믿고 붙드는 사람에게 거기에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언약을 꼭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뭐 불신자들을 볼 때 복음 없는데 분명히 저 불신자들은 지금 저주와 멸망길에 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성적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더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상황 속에 그 모습 속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게 주신 복음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모습이 혹시 이 히브리인들과 같은 이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과는 같지 않은지, 그래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금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언약을 받은 히브리인들이 계속 갈등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헷갈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멜기세덱이라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몇 나라가 연합군으로 싸우게 됐어요. 근데 그 나라가 싸우는 중에 그 싸움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거기에 끌려가게 돼.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조카 롯도 구하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 근데 그러한 돌아온 가운데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가 전쟁으로부터 취한 것 중에 10분의 1, 우리가 말하는 11조 같은 개념으로 그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리고 드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해. 그때 나왔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그 이후로는 어떤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뭐 소설 같은 것도 읽다 보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 나왔다가 그 뒤에는 뭐 얘기가 없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도 성경에 창세기 10장에 나왔다가 나오질 않아. 뒤에 분명히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절 드리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뒤로는 나오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이 멜기세덱, 이때 제사장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장 먼저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한 대, 두 대, 세 대를 걸러서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증손자급으로 되어 있는 그 요셉의 그 형제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파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는 뭐 이름을 따서 레위 지파가 있고 뭐 유다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그 형제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레위 지파인데, 이 이후에 요셉 지나서 이제는 창세기를 넘어서서 출애굽에 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나와요. 그때 처음 나오는 게 이 제사장에 대해서 나와요. 이 모세, 아론,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또 아론에 있는 그 아들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속죄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같이 이 당시에 나온 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모세와 모세 형인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걸 통하여서 앞으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제사장과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때 세우셨는데 이제 이게 역사의 시간을 흘러서 히브리인들이 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은 뭐 과거에 오래된 조선 시대 뭐 더 이전의 시대 고조선해서 조선 뭐 아니면 뭐 신라 이때 역사가 지나서 이 하나님 세우신 모세와 그 아론 그와 그 자녀들 그 대를 이어서 시작된 이 제사장의 이 일들이 하는 것이 역사를 흘러서 쭉 히브리인들이 있었던 지금 그 당시에도 지금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이 후손으로서 계속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당시에 계속해서 이 성전 제사를 행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완성으로 이루신 그분으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 형전에서는 계속해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속죄함을 다 해결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는데 내가 있는 곳에는 이미 아직도 성전에서는 그렇게 그 제사와 또 제사장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제사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쭉 얘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왕이라고 나와요. 왕.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7장 3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요.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고아라서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 가족이 있겠죠. 어머니 부모님이 있을 건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다른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언제 왔는지 어디서부터 했는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흔적이 없는 자료가 없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예수님과 닮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두고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얘기해요. 그때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한 번 나왔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서 복을 빌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나온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했다?
여기 6절에 나와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얘기해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대단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조상,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축복할 정도로 멜기세덱은 높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7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지금 니네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지금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니네들은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이 그 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제사장,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도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거든. 우리로 따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 중에 한 분이 다윗인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과 끝도 알 수 없고 과거에 한번 나왔지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니네들이 생각하는 제사장,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니네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같은 차원의 제사장이 아니라 훨씬 높은, 더 대단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제사장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제사장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7장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반차라는 것은 등, 대열을 말해. 대열. 지금 니네들이 생각하는 지금 대단하다고 하는 제사장이 아론의 후대로서, 더 위어가면 아브라함인데, 아론의 후대로서 지금 제사장이 세워져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가 완전하고 온전하다면은 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이룰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그 제사장과는 다른 유일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6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17절에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는 이제 육신에 이분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나오는데, 이분은 지금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또 우리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시간이 지나면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대를 이어서 그 자녀를 또 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시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21절에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에, 여기 있는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 율법 위에, 율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폐하게 될 법인데 그 폐하게 될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제사장과는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맹세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 이 제사장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약속 속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23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다. 그리고 24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 제사장이 죽으면 그 제사장을 대신할 또 그 다음 아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 제사를 행할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주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제사장의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대를 세워야 되지만 그 제사장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니네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 제사장, 멜기세덱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어떤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전달할 복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멜기세덱을 이용해서 말해준 이유가 바로 니네들 전혀 이제 흔들리지 말고 헷갈리지 마. 그 지금 제사장 그 행하고 있는 거 모든 그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니네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지금 현실과 상황이, 내가 있는 학교가 다른데, 말씀과 다른데 그 속에 속지 말고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말씀 붙잡으라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에요. 세상에 대단한 지식도 있고 대단한 뛰어난 지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것을 공부하도록, 그것을 알도록 강요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우리 인간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가장 근본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인간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라고 해도 그걸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내가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완전해요.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면 우리 복음도 붙잡아야 되고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속으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옷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옛날에 입었던 옷 스타일도 지금 입으면은 되게 촌스럽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이 지나죠. 시대도 변해요. 모든 것이 변해.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 영원토록 절대 진리로서 영원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꼭 알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정만 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 듣는 이 복음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라고 하는 이 복음이지만 그래서 지겨울 수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인데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그 문제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로 나락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생명이고 빛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변화산이라는 곳에 데리고 와요.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막 하얗게 변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떤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러 간 건데 오히려 그 의도로 간 그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베드로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단한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수를 보면 우리 렘넌트들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가수들을 볼 때의 그 마음처럼 예를 들어 BTS라든가 NCT라든가 그 사람을 보면 우리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특히나 이 베드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영웅 같은 존재예요. 엄청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얘기만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걸 보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얀 구름으로 이제 상황에 대한 걸 정리하시고 그로 인해 그 뒤에 이제 정신을 차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와 제사장을 통하여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다 헐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는 못 짓게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전쟁까지 그래서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깨달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렘넌트들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꼭 현장에서 언약 잡고 우리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또 대단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뿌려놓은 저 함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이 멸망과 저주와 재앙길에 가고 있어요. 그들이 다른 거 다 알지만 이 복음 하나 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복음을 아는 다블레 우리 남은 자로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현장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남는 자로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그 현장 살리도록 이제는 모두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서 모두 다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남을 자로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장에 세우셔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70인 제자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세우시고 또 우리 70지역과 70종족과 70나라의 응답을 받도록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속에 나의 현실, 나의 상황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고 그 현장에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언약교회 청소년부 렘넌트들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와 흐름 속에 휩쓸려 또 그것에 따라가는 렘넌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고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유일하고 또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그 현장 살릴 남은 자로서 남는 자로서 남을 자로 남길 자로서 그 응답에 또 그 언약 성취에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